지난 한 주간 감사절 주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특별한 감사를 경험하는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차탄호가까지 멀리 며칠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갈경석, 갈은주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소개를 들으니까 갈 집사님 부부는 브라질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이민 2세지요. 근데 뜻이 있어서 뉴욕에 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막 크게 손해보고 어려움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는 손을 다 털고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밍엄의 한 식당에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가셔서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받는 월급으로 혼자 살기는 그래도 지장이 없었지만은 내 인생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또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틀란타에 쇼핑하러 와서 H마트 물건 사러 가다가 그 많은 CD 중에 하나를 또 골라가지고 갔는데 해필이면 세안교회 설교 CD를 가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들었답니다. 한 번 듣고 은혜가 돼서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소망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 CD를 구해서 꾸준히 듣고 한 두 번 정도 저희 교회를 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만나보니까 9년 전부터 그 설교를 들었다는데 설교 내용을 저도 기억 못하는데 다 줄줄이 깨고 계세요. 제가 만나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선물이 복음이니까 두 부부를 아침에 만나서 두 분이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백전도를 쭉 했어요. 했더니 막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내용 제가 설교 CD에서 몇 번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자세하게 해주신 게 더 좋습니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하고 차탄호가로 옮겨서 이제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말씀 주시면 그냥 그대로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개업을 해서 경영을 했는데 점점 잘 돼가지고 차탄호가에서 가장 바쁜 소문난 그 스시집이 됐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식당이 얼마나 큰지요.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참 기다려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갔는데 지지난 토요일 날 공교롭게도 큰 브라질 레스토랑을 다시 또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할리데이 인 호텔과 조인을 해서 할리데이 인 건물 아래에 리셉션 하는데 회의 하는데 세미나 하는 룸들 있고 옆에 또 바로 연결해서 식당을 크게 오픈을 했는데 여기 무슨 브라질 파고 레스토랑인가요? 그런 큰 식당입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요. 아직 할리데이 인 호텔이 아직 다 공사가 끝나질 않아서 연말이나 돼야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호텔보다 먼저 몇 달 전에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연말에 호텔이 오픈하면 아마 두세 배 이상 더 폭발적으로 더 번창하고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하루 3끼면 되는데 욕심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지더래요. 말씀이 달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영생 얻은 확실한 증거를 이분이 갖고 있구나. 영생 얻은 많은 변화와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경청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새 생명이다. 두 번째로 영생은 새 신분이다. 세 번째로 영생은 새 능력이다. 네 번째로 영생은 새 지향성이다. 다섯 번째로 영생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영생은 새 보장이다. 일곱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로 영생은 절대 순서 하나님, 다른 거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절대 순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주에 아홉 번째로 영생은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거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내 복음이다. 내 복음. 아멘입니까? 오늘은 열 번째로 영생 얻은 증거가 뭐냐? 경청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영생 얻은 증거는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길면 잘 못 따라 하시네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듣는 데서,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뭘 경청할 때 믿음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 얻은 사람에게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경청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저도 세무해 보니까 이게 확실해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설교가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가끔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내 말에 안 맞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좀 거슬려 가지고 그 다음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제가 거듭나면서부터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불평이 하나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무슨 불평이냐? 왜 이렇게 설교가 짧으냐? 한참 하시는데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죄송하지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러나 병들어서 입맛이 없든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말씀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면, 영생 얻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가니까 그래, 이분이 초신자니까 목사님 말씀이 꼽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땡겨요. 그래요. 이 사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꼽혀 들어오고 땡기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된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은 바른 말 듣기보다요, 자기 주장 늘어놓기를 더 좋아합니다. 좀 듣다가도 그런데 하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그랬고요, 가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들어요. 라멕이 또 그렇습니다. 다 죄를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사업하다 망했어. 어떤 사람은 몸이 아주 망가지고 병들었어. 치명적인 병을 얻었어.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말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그러면 아파요, 쓰러져요, 안 돼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완전히 투하돼 가지고 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원자폭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피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삐라를 뿌리고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안 들어서.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건 다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루하게 생각이 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꼭 지켜야 할 복은 경청의 복입니다. 경청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경청하면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마음을 열고 잘 들으면요,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일어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심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말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판단하고 미리 짐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부부간에 당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50년 살면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줄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 여보 그래 결론이 뭐야, 결론. 상대방은요 사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얘기하다 여보 결론이 뭐야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사실과 결론, 핵심 그게 중요해. 근데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느낌, 그걸 설명하면서 맺어지는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그냥 여보 그래서 뭐야. 저도 종종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여보 좀 짧게 얘기해봐.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TV 보면서 그래 아주 관심이 없어요. TV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은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왜? 대화의 가장 첫 번째가 경청이거든요. 들어줘야 되거든요.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우리가 경청을 잘 하려고 하면 눈을 봐야 돼,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경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다 한번 봐주시죠. 예, 그렇게 보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TV 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눈을 좀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청을 해야 돼요. 또 경청의 비결은 아하 하면서 그 센스 모션을 하면서 경청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 그랬어? 그래.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그럴 때, 내 마음이 전달됐구나. 나와 같은 가족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 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청하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핵심적으로 반복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배고프다고? 알았어. 핵심이 뭔가? 당신 오늘 직장에서 누구하고 싸웠다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쭉 말하는데 한마디 딱 요약하면 그 본질이 딱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럴 때, 지금 내가 쭉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이 잘 지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있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청하는 법을 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뭘 닫으라고요? 예? 입을 닫고 뭘 열라고요? 지갑을 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든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 친구들 중에서 항상 지갑 열고 다니는 친구는 그 친구가 부르면 많이 나와. 근데 만나면 누구 얘기 자기 교회 얘기 잔소리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와. 골치 아프거든, 그 사람 만나면. 근데 우리는 경청의 훈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지갑을 닫고 입만 여니까 애들도 잔소리 들으려고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뭐 이러면서 노래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런 거는 이제 하고, 경청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서 들어야 경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잘 경청하면요, 모든 복잡한 일과 사건의 전모를 탁 파악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청종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전후 뭐가 앞에 가야 되고 뭘 뒤에 해야 될 건가, 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좌우 어떻게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잡을 건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못 날잖아요. 이 좌우 균형이 필요해. 상하를 알아야 하 위에뿐이구나, 이분 존중해야 될 뿐이구나. 그래서 예의도 갖출 수 있고 모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중을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좀 버려도 되는 거고, 사소한 일이고, 이런 일은 목숨 안 걸어도 되고,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될 일이고, 경중,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잘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이런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잘 경영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경청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이 능력의 비결이다. 따라서 경청이 능력의 비결이다. 경청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사람에게 다른 것도 주시지만 가장 좋은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이거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만 막 쏟아놓고 아멘하고 가버리면 안 돼.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부르짖고 울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하고 딱 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멘하고 가버렸어. 응답 주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듣는 경청의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젊은 날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허리띠, 태권도 도복 허리띠 가지고 동요 메고 막 소리 질러야 되니까 막 산에 올라가서 쥐야 하고 그냥 소나뿌리 잡고 그냥 괜히 죄 없는 소나무만 뽑고 그러면서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아니구나.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없는 기도였어. 막 나만 부르짖는 거야. 아주 그냥 시종일관 내 얘기만 하가 끝나는 그런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이게 믿음 없는 기도인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분 기도했으면 한 3, 40분은 듣는 경청하는 시간을 가자.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이 경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거듭나고 나서부터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드릴 때는 가능하면 앞자리 중앙에 앉아가지고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메모를 하는 습관. 왜?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겠어. 막 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저는 참 독특한,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간증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독특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제가 신학교 가서 박윤선 박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막 불이 막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에 불이 와요. 불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 불이 막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못 일어나. 너무너무 막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열정과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가 하면 최낙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설교 들으면 그냥 칼같이 쫙쫙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걸 다 쪼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 그래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말이 그런 거구나. 한 번은 김삼만 목사님 설교 CD를 누가 갖다 주어서 몇 번 들었는데, 듣는 중에 막 그냥 그 지혜가 막 줄줄줄줄 막 오는데, 야, 참 말씀이 참 놀라운 복을 주는구나. 또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제 생애 아마 가장 힘들었던 때, 믿음은 작은데 일은 큰 일이 벌어져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좌절하고 한 달 정도 침묵해가지고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사택이 들어와서 마룻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한숨 쉬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누가 준 설교 탭을 꼽았어요. 카세트에 꼽고 듣는데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간증 설교예요. 그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누워있는 내가 한심하고 나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막 일어났어. 아무도 없는 그 사택집에서 혼자 막 일어나서 막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차타 누가 갔다 오면서 갈집사님에게만 왜 이런 일이 터지는가, 또 저 찰스톤에도 박집사님이라고 그분도 11개인가 3개인가 하는 그분이 계세요. 은혜 받고 다 어려웠는데 말씀을 받고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우리 세안교회도 이렇게 터지는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터지고 계실 줄 믿어요. 아멘. 경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몇 가지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경청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이건 육으로 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낳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사는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 조절하고 말하는 거 좀 줄이고 듣기를 힘써라. 경청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마땅하게 힘써서 살아야 할 삶이 뭐냐, 경청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들어야 돼.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말씀할 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연세 많은 어른들의 말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청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 나온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두 개가 중요한데요, 이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이 샤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들이 중요합니다. 아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히브리어로 샤마 이스라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와 이거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계속 우리 삶에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유대 교육을 받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너는 예배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다 경청하고 무조건 아멘해라.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청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뿌릴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자는 옥토에 심겨진 사람과 같아요. 30배, 60배, 100배가 그 안에서 천국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다른 걸로 시험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청하지 못하게, 환난과 시험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말씀을 버리게, 그렇게 만들게 다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은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손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이 말씀이야. 이건 네가 체험해야 돼. 이거는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고 너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야. 성취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걸 성취된 걸 알게 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그래서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 자장사 한 여성 루디아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경청한 거예요. 경청.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가정이 열리고 그 도시가 열리고 유럽 선교가 열리고 세계 선교가 열리게 된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고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행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들으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계속 영적으로 코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경청의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비어있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청의 마음을 지키고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건강한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경청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2광주를 가득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소문 나서 몰려들고 그 떡을 또 먹을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걱정 하나도 없겠다 그러고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름으로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름으로. 원인을 딱, 이유를 딱 밝혔어. 이름으로가. 이 이름으로가 뭐냐? 6장 6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듯이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청이 안 된다. 그 말, 경청이 안 돼.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경청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성패는 어디 달려있느냐? 말씀을 경청하는 데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밥은 입으로 먹는데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는 마음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이 곧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경청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